고린도전서 보실까요? 고린도 11장 11절 12절 먼저 읽을까요? 두 절 먼저 읽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자, 두 절 먼저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은 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 여자는 다 평등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절대로 한쪽으로 어느 쪽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여자만 들어오셔 말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남자만 들어오셔 더 말도 안 되고.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그만큼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그 나라 그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없는 것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약하고 뭐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슬람 특히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아직도 그 더워 죽겠는데 그냥 그 힘든 일을 다 시켜먹고. 하여튼 그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와서 베트남 사람들 노동자들 오면 진짜 잘 들어보세요. 저 예전에 수현이서 기억날 거예요. 제가 호치민에 데리고 와가지고 배 탄 적이 있었죠. 벌써 그것도 10몇 년 전. 아유 진짜 베트남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못 얘기하고 있는데 전생은 이럴 때 베트남에 갔어야 되는 건데 참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요즘 여권 신장 얼마나 여성들을 위해서 모든 걸 잘 조심합니까? 그리고 잘 갖춰놨습니까? 기독교는 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나라들은 잘 갖춰놨죠.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서로가 상호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죠. 성경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가 다 깨진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도 아직도 그 유교중에 있어서 오른쪽에 여자분들 왼쪽에 뭐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렸잖아요. 같이 앉아 있는 게 없었죠. 성경 보세요. 절대 그렇지 말아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말하는데 여자가 끼어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데려다가 때려줘야 돼.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음거리고 뒷짐지고 그런 게 있어요. 더 섬겨야죠. 무거운 거 들면 주방에 들어가서도 남자분들이 탁탁탁탁 하면서 막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러한 마음이 기독교적이다. 굉장히 성경적이다. 사모님 눈이 아파요. 라이트가 살아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독교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평등하게 만드셨다.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 남녀가 서로 협력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자, 준비되셔서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라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이런 관례가 없는 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써라. 여자들은 다 손주교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고린도 교회 말하는데 여자들은 다 머리에다가 그런 쉽게 우리가 하면 손수건을 하십시다. 손수건을 머리에 써라.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이제 지금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관습적인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해나왔던 관습과 또 그 지역의 특성상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존중해왔던 습성 플러스 간습적인 것을 무시하지 마라. 이게 한국 교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존귀하고 소중했던 것들이 깨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죠.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버릇없이 굴면 안 돼요. 설령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어른한테 대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어린아이 젖먹이 먹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른은 어른으로.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예를 들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그분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애쓰는 교회,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애쓰는 교회, 그분이 꼬부랑 할머니다. 그분이 배우지 못한 분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나의 할머니 같은 분이고, 나의 이모님 같은 분이고,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아요. 저는 저희 교회, 저희 형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나올 때 개인적으로 항상 형이라고 그래요. 형. 그래. 근데 어떨 때는 저한테 계속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불러. 괜찮아. 왜냐면 혈육이 얼마나 귀한 건데. 당신과 내가 평생 형제로 컸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또 반대로 부를 때도 있어요. 집사님이라 부르고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한 부모님 밑에서 당신과 내가 형제로 컸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한 배에서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자,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는 실제 있었던 충남 서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결국 일산으로 옮기셨어요. 충남 서산에 있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이런 일을 겪고 본인이 떠났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간 입구에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오동나무가 몇 그루 있었대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동네 사람들이 오동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뭘 짜면 좋다 해가지고 나무 길 들어간 입구에 성황당이 아니고요. 그냥 길 입구에 오동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이게 50년, 60년 되면서 오동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됐어요. 이 발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비가 오면 정류장이 될 정도로 오동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가고. 오동나무 아시죠? 이파리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 오동나무를 자연스럽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오동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툭툭 쳐주기도 하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정한수를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오동나무가 된 거래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동나무를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교회가 들어왔고 교회 역사가 50년이 됐어요. 오동나무는 더 오래됐다는 소리죠. 그 오동나무의 역사는 한 70년, 얼마나 큰 나무인지 아시겠죠? 오동나무가 그렇지 않아도 두껍고 잘 크고 이파리도 큰데. 근데 이제 서산에 있는 이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이 왔어요. 후임이 왔는데 이 후임 40대 초반의 목사가 오자마자 딱 지나가는데 정한수 놓고 누가 비나이다 하는 걸 보고 차를 타고, 자기는 걸어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쑥 지나가면서 내가 저 오동나무를 베어야지. 머릿속에 항상 내가 저 오동나무를 베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들어간 입구에 나중에 보니까 그 진입로가 교회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이제 교회 거구나. 교회 땅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생각하고 제일 먼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동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못 견디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죠. 누가 오동나무 했습니까? 아, 이거 우리 교회 건데 왜? 교회 땅에 있는 건데? 교회 땅이라도 이 오동나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당시 때 여기다 심어놓고 얼마나 이 오동나무를 좋아하며 오동나무 밑에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거를 교회가 왜 뱉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 목사는 오동나무를 베었을까요? 그 밑에 누군가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동나무 밑에서 안 하면 어디서는 안 하겠어? 참나무 밑에서는 안 하겠어? 자단나무 밑에서 안 하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면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비나이다 이렇게 쑥 쳐다보면서 뭘 비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를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오동나무를 베어버릴 생각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격노한 거예요. 근데요, 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도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자기 눈에 봤을 때 빗나갔다고 저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옳다고 하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하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안 먹는다고 하니? 아니, 모든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씨를 주신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전도를 해야지. 네. 우리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거야 라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한번 베어버린 오동나무 다시 접착제로 붙일까요? 못 붙이잖아요. 못 붙이잖아요. 그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노예에 들어갔을 때 한 15년 전에 들어갔을 때 노예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도 이제 시차례가 모이면 살짝 그런 일을 할 때가 그렇긴 하는데 조심스럽긴 하는데 충남 태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이제 아주 오래된 교회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인데 부임을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간척해가지고 메꿔가지고 감자 심어서 먹고 살거든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현대건설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냥 먹고 살면서 이분들이 그 멀리에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감자밭 저쪽 뒤에 허름한 건물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삐 소리 났다가 거기가 뭐냐면 도축장인데 개도살장이에요. 개도살장이라고. 옛날 분들은 감자 농사, 하지 농자, 이렇게 순이 감자 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땡볕에서 일을 했으니 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보신을 하신 거예요. 영양탕을. 근데 이 태안의 새로 부임한 목사는 개를 너무 좋아해요. 집에다가 2마리를 막 키우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2달 지났는데 목사님은 뭐 이런 거 드세요 때 난 절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했지. 근데 이제 감자 농사를 짓고 감자를 막 캐고 그러니까 한번 갔는데 대접한다 치고 이제 일 끝난 다음에 누가 머리 이고 왔는데 근데 이 태안 사람들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동물의 머리까지 그대로 보존해갖고 뚜껑을 당겨놨는데 이게 뭐예요 하고 본인이 뒤로 자빠진 거죠. 그러면 자빠지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야만인이라. 응? 이런 걸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걸 먹냐면서 또 이 젊은 목사가 또 대판 또 퍼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몰랐던 게 여기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감자 농사 아니면 이 일로 이 고기로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생계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랬다고요. 저도 최근에 어쩔 수 없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냥 여기는 시찰에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아이고 우리 한 목사 요즘 얼굴이 좀 약간, 그러면 이제 곧바로 전화하면 거기서 5만 원짜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먹을 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이사도 생각나고 일진 생각나고 그러면서 먹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의 일을 때로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아니거든요. 막 퍼붓어요. 야만인이라고. 먹을 게 없어 그러냐면서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계속 내가 이 일을 하는데 20년 이상 해왔는데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뭐 순간적으로 그 목사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는 우리 쪽에서는 항상 하지 감자 캔 다음에 한 목사 막 들어갔더니 그런 줄 알고 그냥 이해를 하고 만약에 본인이 싫으면 미리 삼계탕 이렇게 말하라고 그 우리가 삼계탕을 바꿔주는데 그걸 가지고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예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에게 자꾸 물어보는 목회자 후보생들과 후배들이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대면으로 모이는 것에 새벽 기도도 없어고 어제는 저희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토론을 끝냈냐면 제가 마지막에 뒷짐적으로 나와서 이건 아닌데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저희 학교 신학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니까 교수가 60명이에요. 근데 과장이면 제가 저희 교학처장이 없고 총장 밑에 저니까 저희 분야는 제가 결정하는데 다들 교수들이 어제 모여가지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1학기에. 근데 여태까지 채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전체 다 모여서. 왜냐면 지금 비대면이니까 모이면 안 되니까.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자기 신앙으로 나오지만 학교는 한번 모이면 몇백 명이 채플실에 딱 모였을 때 쭉 앉아야 되니까. 근데 한 학기에 한 번도 안 모여서 제가 6월 29일인가요? 마지막 주에는 그래도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경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큰일 납니다.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아마 대모일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전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 방법적인 차이다. 예를 들면 1학년들은 몇 시에 드리고 2학년들은 MDB 신학대학원 2학년은 언제 드리고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말은 한 번 끝나기 전에 다 같이 모이지 말고 뜨문뜨문 우리 채플실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앞에서 보면 끝이 보일 듯 말듯 할 정도로 넓은데 중간 뛰어앉으면 되지 않겠냐 얘기했더니 신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뭐 자사버스를 타고 오는데 신학생들 중에 자사버스를 타고 오면서 불안해가지고 학교를 못하겠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줌으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사버스를 타고 오는 게 너무 불안하다. 전철 타는 건 더 불안하다. 뭐 그러면서 불안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채플은 특별히 모여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맨 마지막에 참다 저 대기학교에서 호인이에요. 누가 봐도 되게 온유하고 착한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과장시켰는데 딱 일어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옆에 제일 친한 교수님이 그냥 그런 줄 알고 과장님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러길래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 들어봐요. 뭔데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어제 새벽에 그 소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왜 신학교를 옵니까? 그러한 마음이 없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는 선지동산이라 말하는 곳에 와가지고 왜 신학을 합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거기 그런 차좀 제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얼어 죽을 악을 골짝 빈들에는 무슨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부를 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오.
무슨 찬양은 무슨 십자가를 내가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자, 어제 그대로 그런 찬양하지 말라고. 응?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만일에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들으면 눈물 흘릴 거라고.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을 딱 끝났는데 저쪽에 앉은 두 명의 교수가 신약을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수님은 예배 좀 드리세요. 했더니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설교하고 왔는데 당신네 교회는 성도가 안 하면 뭐라고 그러고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랬어요. 노골적으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사실상 우리가 본질은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니까 비본질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며 그렇게 말해놓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말씀하며 자기를 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라는 것을 다 외워서 성경 시험 볼 때는 다 맞아야 졸업을 하니까 다 외워서 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는 못하고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저 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어느덧 이분이 이제 67, 8세가 되셨어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지금 네팔에서 이번에 260명의 선교사들이 대한항공에 전화를 해서 직접 전 세계를 뛰어서 편도를 왕복 가격을 주고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팔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6월 중순 아닙니까? 이제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선교사님도 같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사모님은 남겨두고 선교사님만 나오셨어요. 근데 권 선교사님이 한번 오실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왔냐면 이번에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무슨 여자 선교사님 때문에 나왔대요. 이분이 암 종류가요. 어떤 암 때문에 낫고 괜찮고가 아니라 이분은 암 종류가 4종류의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도저히 병원이 폐쇄되고 거기는 통행 금지를 시켰대요. 네팔. 그러니까 거리도 다 막아놓고 뭣도 하나 못하는 상태에서 몸이 아픈 거예요.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자기네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2배를 낼 테니까 전 세계 뛰어달라 그래가지고 타고 나오셨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네팔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네팔은 그냥 만약 코로나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걸렸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스크도 많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그럼에도 네팔에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네팔은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된 예배가 아니라 어땠을까요? 항상 좁은 곳에서 숨어서 밀집된 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250명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오게 하는데 애들이 저기 들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못 오게 했다고.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얘들아 오면 안 돼. 오면은 곧바로 경찰이 와서 우리 너희 다 잡아가. 오면 안 돼. 애들이 저기서 두리번 왔다 갔다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걔네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때로는 그 중에 부모님들이 교회 빨리 예배드리고, 애들이 정말 교회당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온다니까 하면 애들이 교회를 사방에 싸가지고 그냥 시간에서 애들이 그냥 거기서 앉아서 성교사님이 가르쳐 줬대요. 리더 애들에게 너 저쪽 놓고, 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설교는 못하지만 기도 시간, 찬양 시간.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 마음속에 울컥했어요. 방금 제가 그런 회의를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하고 왔는데 오후 1시에 12시 반에 점심을 먹으러 왔던 선교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준비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신두교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저 멀리 교회당 앞에서 경찰이 교회 앞에 출입금지라고 써놓고 지키니까 멀리들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전하니까 아이들 5명에게 불러가지고 오늘 설교는 이런 거라 말하니까 그들이 쭉 달려가가지고 오늘 설교는 이런 거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참 좋았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슬퍼야 될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으로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기로 와서 전세기로 올 수 있어도 또한 오지 않고 그것이 위험한 거 알면서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위험한 거 알면서도 350명의 네팔의 한인 선교사가 있는데 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목회를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저쪽에서 두 분을 두루치기, 돼지고기 있는 두루치기를 저녁 점심을 가십시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8,000원짜리인데 먹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미 돈을 내셨더라고. 선교사님들에게 현금을 머리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내고. 왜냐하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저희 교수님한테 배웠고 나이는 저도 훨씬 많으신데 배웠고 인사드릴 학교까지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처음에 밥 한 고기를 꼭 대접하고 싶었대.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제가 정말 안절부절 못해요.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그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오셔서 뭐 제 강의 한번 들었다고 교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 아버지 어깨 성도들과 성도님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까요?